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7절의 말씀. 자, 제가 이제 화면을 띄워놨으니까 성경도 찾아보시고 화면도 보시면서 오늘 12월의 첫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듣고 신중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먼저 공독에 올립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나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회한바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에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에 드린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들이 어떻게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형제지간에 나눠지고 그래서 결국 형제지간에 같은 지파지간의 싸움에서 모든 이방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순거리가 됐다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12월 첫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웬만큼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나눠지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치료받고 싸우고 죽기 살기로 싸웠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이 내용들이 왜 우리에게 이걸 읽고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겉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과 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늘의 뜻, 우리의 영적인 것, 새로운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음은 뭔가 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주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12월을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될까?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우리가 아주 잘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깨달은 11월이었고 이제 12월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물질 속에 살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 하늘이 두 하늘이 있는데 오른쪽 하늘에 앉힐 것인가 왼쪽 하늘에 앉힐 것인가를 구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이 짧은 내용이지만 얼마 안 되지만 7장을 통해서 모든 여건들이 마무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예언서로서 신약과 구약의 전체 내용을 함축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그래서 39권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 권수가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27권, 그래서 40장부터는 신약의 내용들을 이어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 함축해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외우면 되죠. 3구 27. 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그래서 오늘 어떤 제목이 아까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참된 우리가 참 참된 양식을 먼저 줘야겠고요. 자꾸 이제 자 오늘은 우리가 꼭 구해야 할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또 구하기만 하면 되는가? 만지고 받아야 되는데 만지고 받으면 또 무엇인가? 또 만지고 받아서 내가 그걸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꼭 구하셔서 만나고 같이 동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직 12월에 주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10절 말씀에 이제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아하스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아하스가 하면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즐겨 먹던 웨하스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웨하스는 달콤하죠. 네, 아주 좋아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아하스가 나오니까 이름이 틀리잖아. 그래서 아하스란 이름이나 또 유대의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신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몰라서 좀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자, 이사야에서는 엘로히라는 하느님이 안 나오고 여호와께서 나오세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네요. 여호와는 야훼라는 이름으로도 또 히브리어는 예수바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이분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나고 하는 행동을 볼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을 못 봐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데보스는. 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선지자한테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는 직접 그 내용들을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한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아하스란 왕은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왕이 됐는데 다 왕이 하나고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솔로몬 왕 때부터 그 두 아들 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왜 갈라지게 하셨는가, 또 왜 그들이 갈라졌는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최고의 그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일해가지고 아주 한 왕국 이스라엘을 이룬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거를 거저받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 샬롬 이런 의미에서 왔는데 그래서 솔로몬 왕이 굉장히 하나님께 처음에는 엄청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타락의 길을 빠져가지고 궁녀도 많고 왕후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쓰는 세비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솔로몬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셔야 돼요. 솔로몬이 가장 실수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거역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솔로몬이 뭐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정확한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부터 나라가 쪼개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다윗 지파의 기본으로 유다 지파, 그게 이제 솔로몬이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도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는 두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 둘이 돼서 나라를 나눴으면 괜찮은데 하나는 솔로몬의 적자 친아들이 남유다를 이뤘고 그 다음에 그 신하의 아들들이 이름이 이제 여호보람이었는데 여호보람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로 하도 그래서 그 솔로몬 아들이 원래 많이 인정을 안 해주고 옛사람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오늘 아하스까지 나오는 과정을 죄송합니다. 잠깐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 내용들을 좀 알아야 이해가 가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통일 왕국은 맨 처음이 사울이었고 사울이 다 통일을 못 시켜서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이 안 나왔어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정치를 하나님 말씀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남유다 솔로몬의 친아들이 르호보암이었어요. 여기는 그 신하가 여로보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한 식구잖아요. 흔하게 야곱의 12 다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 뿌리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우리나라처럼 동족상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이 남유다예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더 깊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적자니까. 그래서 여기가 다윗의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북왕국의 여로보암 1세는 누구냐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첫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 나라로 핍박을 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그러면 누구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들이고 거기서 10지파가 모여있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래서 자꾸 역사적으로 해서 미안하지만 왜 그러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을 먼저 들어쓰시고 먼저 남유다 왕국에서부터 모든 여건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이 남유다 왕국이 이쪽을 북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자꾸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둘 다 자식이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같은 한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을 더 깊이 생각해서 남유다한테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들고 여기는 쫓겨나갔으니까 서울 살다가 저쪽 전라도로 쫓겨나가는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의 역사가 이렇게 쭉 솔로몬의 집계들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오늘은 아하스까지 나왔는데 아하스가 12번째 왕이에요. 이 아샤라라는 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냐면 첫 번째 나오는 우시아라는 왕이에요. 우시아. 그래서 우시아라는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다 그랬었는데 왜 이때 이 말씀을 하냐? 우시아가 10번째거든요. 하나님이 그 왕들을 10번째까지 기다렸어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됐어도 10번째 왕까지 기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 아샤라는 이 우시아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여기도 처음에는 선했는데 나중에는 이방신이나 우상 신하들의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래도 조금 정신 차려서 그 집까지는 안 했는데 그냥 그럭저럭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자예요. 이 손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세 왕의 모든 내용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오늘 이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 히스기야 왕까지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증손자거든요. 아하스의 악한 아버지의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선한 왕이었는지 눈물로 하나님께 구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과정도 15년이나 연장했던 그런 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얘기를 보면 유다왕, 여러분 유다왕이라는 것은 다윗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다. 그래서 유다왕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 통괄해서 최초의 초대 왕이었죠. 그때 왕 우시아라는 얘기는 아까 아샤라라는 얘기고, 요담의 아들이고 아하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에요. 악한 왕. 그래서 악한 왕과 히스기야 네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째까지도 배반하고 11번째도 배반하고 12번째도 배반해서 13번째 드디어 히스기야 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그래서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오늘 아하스 왕의 고민을,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 이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 왕이 악한 것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7장 1절부터 보면 다 죽고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고 무드병 걸려 죽고 유담도 죽고 아들 아하스 때에 아람 왕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네 그 나라거든요. 그 왕 느신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죠. 추천했던 왕 베가가 딴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접으시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같은 형제인데 여기서 유다가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도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저 밖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제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이 제사 지러 가야 되는데 옛날 말로 내가 아들인데도 돈 못 벌고 집안 돈 내밀었다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나도 아버지한테 제사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옛날 제사를 내 집에다 차려놓은 걸 못 들어가고 자기 집에다 차려놓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딴 사람과 딴 나라와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 집에 보아야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 집은 바로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래서 아람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동네 그 왕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렇게 동맹 맺고 쳐들어온다니까 겁이 나서 떨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 선지자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이름은 오직 여호와께만 모든 것이 열려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자고, 이사야가 선지자거든요. 하나님께만 열려있는 거예요. 모든 길이.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꼭 누구 같아요? 우리 세상의 목사님들 같아요.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습은 윈모 수도크 세탁제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영하라. 아람 느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시림에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이 북이스라엘이랑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중국하고 소련하고 합해고 그래서 니네 나라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미국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핵도 있고 다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아람과 에브람 왕이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주부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다윗집을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고자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정통 아들이 아니고 딴 아들, 왕을 딴 사람 세운다는 거죠. 딴 족보에서. 그럴 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무가 서지 못하여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기만 할게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마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심이요 에브라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리에 굳게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내용이 에브라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다시 쓰신다는 내용을 에브라임을 내가 구출하겠다 하는 말을 이렇게 에브라임이 패하여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같은 형제잖아요. 이 형제를 돌이키기 위해서 에브라임이 이들을 다 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자, 어떻게든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괜찮다. 아무리 네가 악하다 해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가 네 아비 다윗을 내가 믿었고 네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실수를 하고 잘못했더라도 네가 뉘우치거나 다시 한번 알면 내가 끝까지 널 지키고 인도하시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아멘.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표적을 구하되 표시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네가 가장 낮고 어려운 네 마음속에든지 네가 가장 높다고 하던데 네가 가장 깊거나 높다고 생각하는 그 어디에든지 구하라. 그럴 때 아하스가 뭐라고 그래요?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랬어. 그러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주 말재간이 대단한 거예요. 최고의 아주 사람의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데 여호와가 말씀하신 내가 시험하겠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 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짓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네 마음이 떨리고 힘들고 다 네 옆에 있는 동네 미국은 우방이지만 이 소련이나 중국이나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같이 북한이 합해서 쳐들으려고 그러는데 너 겁나지 않냐? 네가 이렇게 겁났잖아. 그래서 이사야한테도 물어봤잖아. 그래서 이사야를 보냈잖아.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직접 너를 구하라고 그래. 한번 나한테 여호와께 한번 진정으로 돌아와서 구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안 구하겠습니다. 아유 그거 뭘 구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말로 하지 않고 구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여호와의 권능은 이러나 저러나 내가 그래서 꼭 자기가 굉장히 구사한 것처럼 그것을 회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선지자가 직접 와서 이사야가 그러되 다윗의 집이요 아하스 집이요 너는 다윗 때문에 왕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다윗 아니냐.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왜?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또 괴롭게 하고, 그것을 또 작은 일로 여겨서 다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전쟁 나서 죽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죽게 하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전쟁이나 세상에 보여진 모든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너희한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나님이 걱정스럽게 그렇게 만드냐? 그러니까 도대체 세상 말로 버릇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본디도 없고 그렇지 않나? 그런 말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표시로, 그래서 그런 표정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너는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이건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제 마리아에게 나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여건, 이런 여건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지금 네가 온전히 살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 때가 돼야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지. 너희들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아하스 왕한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엄청 노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는 큰 강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너를 모르겠다. 예,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누구냐? 그 아들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뽀도와 꿀을 먹을 것이라. 뽀도는 이제 치즈란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알 줄 알 때에 라는 얘기는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쉽게 말해서 그 치즈와 꿀을 먹을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악을 버려야만.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벌써 그 아이가 이제 꿀을 먹고, 이스라엘 어린애들이 이제 젖 먹잖아요. 그런 젖 먹는데 젖먹이가 크기 전에 벌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아이가 3년도 되고 그 전에, 그 크기도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한바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가 원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왕, 아니면 이렇게 르마리아, 또 사마리아, 이제 그쪽이잖아요. 여기 보면 아람 왕과 어디야? 에브라임, 아람 왕. 벌써 그들을 다 패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결론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쫓겨난 집 지파다.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베냐민과 유다만 유다 지파에서 같이 예루살렘 서울에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에 사는데 10지파가 다 쫓겨났어요. 사마리아로. 그래서 유다를 떠날 때에 그 말이에요. 다 10지파가 쫓겨났을 때에 예루살렘 예배도 못 드리고 성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 10지파가 전체 예루살렘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떠날 때에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어떻게 해요? 이제 보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고 참았는데 10왕 때까지도 참았는데 안 해서 13번째 왕 때에
12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그 왕 때 이제 이렇게 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 아니지만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엔 파리를 보낸대요. 애굽의 이집트거든요. 지금의 이집트. 이집트에서 파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의 파리는 무슨 의미예요? 예, 파리라는 것은 더러움의 왕이죠. 그래서 온갖 먹고 살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것이 파리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 파리거든요. 예, 귀신의 왕은 파리야. 그래서 별거 더러운 것 모든 짓을 다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파리거든요. 그래서 파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땅, 벌을 보내가지고 다 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도 벌도 잡으면 벌침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벌을 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가 꼭 구해야 할 것이 뭐냐, 꼭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악한 왕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볼 때 구약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된 길을 많이 가잖아요. 실수한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예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이것이 구약에 이사야서 나올 때 그때 그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 현실로 바꿔보면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왕, 하나는 유다 왕.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쉽게 뭐였냐면 내가 있어서 남보다 못 배우고 남보다 돈이 없고 남보다 출세를 못한 것이 이스라엘 왕이란 말이죠. 그러면 유다 왕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고 누구누구 씨로 만들어줬는데 결국 내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돈 벌으면 남들이 잘 내면 남의 집이 잘 되고 남의 남편이 잘 되고 남의 아내가 잘 되고 남의 아들 딸이 잘 되면 배 아프다 그런 얘기예요. 이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걸 보내줘서 뭐냐, 이제는 네 두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그 두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로 만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직 구할 것은 뭐냐, 우리가 꼭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돼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 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한번 또 보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여기도 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해도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아하스 왕이. 그래서 아하스라는 이름은 뭐냐? 히브리어로 잡다 그런 뜻이요. 얘는 자기가 유익만 되는 모든 걸 잡아. 그냥 뭐 자기 유익되는 것만 붙잡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위해서. 그래서 저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라. 이게 아하스란 이름이에요. 이름 얘기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아주 재미났죠. 예, 그래서 그런 즉 다윗의 자손의
12번째 왕이 아하스인데,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의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랑하고, 그래도 다 계속 그 다음에 그 아하스가 그렇게 악하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는 왕 아들을 주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또 효자야.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셋이 있는데, 20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셋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왕이 여호사밧이고, 두 번째가 두 번째가 히스기야고, 세 번째가 요시야네. 요시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왕이, 먼저는 여호사밧 왕이 가장 훌륭하고요. 여기 여호사밧 왕이 훌륭하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훌륭하고, 세 번째는 요시야 왕이 가장 훌륭해서 세 왕밖에 안 쳐요. 훌륭한 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해서 눈물을 흘리고 구했더니 목숨도 15년이나 연장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그서부터 이제 계속 구원하는 과정이 되어 있는데도 끝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셔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아닌 이방인들한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똑같이 이제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21절부터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적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우리의 죄는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 그것도 죄지만, 세상의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이 아하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 그 조상 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자기들을 선택해놓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채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마르트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죄를 주시는 것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게 되면 이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믿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그것을 우리를 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사는 걸 갖다 구속, 시장에서 사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이제는? 옛날에는 마귀의 자손이었고 이 세상 속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돈 주고 사신 거야. 어떤 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 말하면 종이 된 거야. 무슨 종? 좋아서 종이 되는 거야. 종은 다 노예잖아요. 근데 스스로 좋게 하는 종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를 사셔가지고 양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의 영어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모세 영화가 유명하고 또 가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네. 사표 내야 되나 어떡하나. 왜 저기 뭐야 뭐 말 타고 막 경기장에서 이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죠 이름이? 배너. 아주 오래된 영화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오래돼서 잊어먹었어. 배너가 그런 의미잖아요. 허시 집안의 아들, 벤허가 히브리어로. 그래서 허시. 그래서 그 양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벤허예요. 이런이 어떻게 사표 낼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저 22절입니다. 이어서 많이 웃으세요 좀. 아이 참나.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은 자를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네.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이고 예수만 구원자시고 예수만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멘. 딴 사람을 갖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신의 계시를 받았다, 다 그 거짓말이야. 아멘.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으니까 당연하죠. 뭐 처녀가 잉태한다는데 근데 여기 남편이 없잖아. 처녀는 약혼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면서 이해가 가는데 처녀, 그래서 이게 버진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자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고 애를 어떻게 낳아요? 영으로 낳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생각으로 낳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를 마리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구해야 될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의 그 말씀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얘기를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최면에는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듣고 이제 입으로 시연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음식은 입으로 먹어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크고 성장하고 다 이렇게 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기름 먹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것은 입으로 먹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로 듣는다, 먹는 것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구해야 될 것,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서 오늘 아하스처럼 그 악한 왕처럼 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